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교회 또 성도들 기관 모든 것을 조사하고 또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곳인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좌우 이념 갈등에 한국 교회가 책임이 있나?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성도들이 58%로 나왔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념 갈등의 원인 제공자라는 인식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정광훈 같은 사람 때문에 목회자들이 한 통속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치 절하 평가를 받고 있어서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한국 교회를 볼 때 그 시선이 너무 지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은 인식이 좋지 않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우리 개신교회는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보고 이것은 너무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잘못된 교회를 개혁을 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를 개신교회, 개혁교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교회가 실시한 제도와 의식에 참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선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의 성숙은 교회에 예속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인의 구원을 결정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여러분들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이게 맞다 틀리다가 지금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의 애식과 제도에 따르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천주교에서는 말을 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 해도 교회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가 행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교회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논리입니다.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교권주의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권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한과 역할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을 때를 교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구원은 제도와 의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사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 계획자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 미사에 예배에 참석하고 이래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속되어야만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교리는 뭐냐?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것을 잘 이제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종교 계획자들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잖아요. 사랑을 받잖아요. 젖을 먹고 자란다 이 말이죠.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과 교제를 갖고 서로 도우며 세워지며 축복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영혼은 교회에서 말씀 양육을 받아야 성도답게 성숙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종교 개혁의 중요한 가르침이 요즘은 많이 퇴색해 버렸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개인주의화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기주의화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차 없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교회는 2차적인 집단으로 공동체로 밀려나고 만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교회의 가르침이 싫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교만해졌단 말이죠. 그만큼 신앙이 개인화 되어버렸어요. 이기주의화 되어버렸단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같은 데에서 특히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지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참여해서 여천중앙교회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조적공들이 벽돌을 쌓아 올리잖아요.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어떻게 해요? 줄을 딱 양쪽 끝으로 다 이잖아요. 그래 구줄에 맞게끔 하나씩 벽돌 하나를 얹어서 쌓아 올린단 말이죠. 여러분 줄이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벽돌을 쌓아 올리면은 벽돌이 삐뚤빼뚤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그리고 삐지거나 빠지거나 틀어지가 하면은 여러분 집 전체가 모양새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여천중앙교회 성도들은 여천중앙교회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말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몫을 잘 감당할 때 여천중앙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서로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 됐다, 연합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여천중앙교회 몸의 지체를 이루지만 몸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야만이 여천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인정하시죠? 예, 이제 인정을 하실 때는 아멘도 좀 크게 합시다. 설교하는 목사 영 길을 꺾지 마시고 아멘을 조금, 설교가 좀 딱딱하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아멘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안다고 아멘을 잘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한다 이 말이죠. 아멘으로 화답해요. 아멘을 잘할 때는 잘하는데 안 할 때는 또 그렇게 안 합디다. 그 이유를 전혀 저는 모르겠어요. 다음 목사님이 오실 때는 아멘 잘하십시다.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입 꼭 다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여러분, 그렇게 평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설교하시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이 어때요? 용기를 얻는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2025년을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2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거나 또 생일을 맞이하면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면 올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 사회 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름대로 결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심이 여러분들 지금 2개월째인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수십 년을 결심을 해도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어서 아예 올해는 결심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인 여러분들이 결심을 안 한다. 결심을 해도 나는 한 번도 그 결심대로 이루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 같아 보이지만은 여러분 형편이 없어요. 정말 우리 인간은 결심을 해도 여러분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공급을 받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공급받아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걸 또 이야기하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만남이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만남이 없이는 여러분들 천주교인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천주교인들이 그냥 야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미사 드리고 예배 참여하고 신부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겁니다. 의식적인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듯이 저와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주님에게 물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냐 말이죠. 이게 없으면 어렵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했는데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초선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지금 목사님 지금 나더러 모든 것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대뜸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예수 믿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뜻밖의 대답을 듣고 놀란 거예요. 의원님,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국회의원이 되십시오 라는 뜻이라는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그러더래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다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약속을 합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보다는 그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부요한 것, 풍요로운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다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좀 세상 것 그냥 눈 감고 다 끊어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전에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의 신령한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복이라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 때 행복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 중창단이 임마누엘 중창단이 찬양했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남성 중창단 여러분들 진짜로 감사합니까? 대답 안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는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감사가 된다니까요. 참 희한해요. 옛날엔 그렇게 짜증났던 것이, 옛날엔 그렇게 싫었던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서 감사해진다니까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첫 번째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왜냐? 주님을 만나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 할 수 없을 때 행복하더라 이 말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느헤미야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의 힘은 돈이잖아요. 여러분의 힘은 건강이잖아요. 여러분의 힘은 남편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힘이 정말로 예수님이 되십니까? 자신이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교회는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가 되고 복이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는데 뭘로 교회를 다스릴까요? 말씀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은 뭐예요? 권위로, 힘으로,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린단 말이죠.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무엇으로 다스린다? 말씀과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인 여러분은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난 사람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죄를 끊고 새 출발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예쓰는 것도 있지만은,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구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갈망하고 필요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이 구원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다 이 말이죠. 교회의 두 번째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여천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고급 승용차도 하고 애기들이 출세도 하고 이렇게 잘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축복을 받는 것은 뭐냐? 허물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 뭐였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하의 자기 그 부하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더 나쁜 인간일까요? 사울이 더 나쁜 인간일까요? 다윗이 더 나쁜 인간입니다. 사울은 남의 하나 빼앗은 적이 없어요. 사울 왕은 이렇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충성한 그 부하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여버리지를 않았단 말이죠. 다윗이 훨씬 나쁜 인간이에요.
나쁜 놈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차원이 나오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못된 죄를 졌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회개가 없었어요. 변명만 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거기 시편을 보면은 부유한 자가 행복하다, 국민의 사랑을 받은 왕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는 그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건 여러분들이 세상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을 해도 뭐가 기쁨이 없어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도 남의 일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설교인 것 같단 말이죠. 찬송을 불어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고백도 없어요. 감사도 없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말이죠. 여러분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이 세상에 너무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눌려 있는 것에서 풀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르고 붙들고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남편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웠어. 이제 갈라서자 이놈아. 그러고 함부로 해도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마라 이 말이죠.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 것에 짓눌리면은 믿음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에이, 야, 주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이고 아무렇게나 된 대로 살자 그럴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라도 아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야. 이 믿음 놓아버리면 안 돼. 주여 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는 다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세 번째 복이 뭘까요? 목사와의 만남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만나고 성도는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좋은 목사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고 목사 입장에서는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신앙생활해서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성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잘 이겨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까지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중간에 실족한 성도도 있고 믿음에서 미끄러진 성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천중앙교회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물러나고 안재우 목사님이 4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을 하실 거예요. 3월 둘째 주일에 아마 이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하고 이제 저는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저는 잊고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정말 믿음 위에 예수님 위에다가 건강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교회를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저와 안 목사님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보다 훨씬 안 목사님이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자, 형만한 아우 없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요즘은 아주 젊은 목사들이 선배 목사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믿고 목사님들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여천중앙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여천중앙교회라는 자부심,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러 가면 여천중앙교회가 오늘 일하러 나간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은 여천중앙교회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제가 나가서 누구하고 만나면은 내가 누구로 만날까요? 여천중앙교회 목사로 가서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천중앙교회로 가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 거, 돈을 벌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별로 신통치 않네요. 꼭 그걸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천중앙교회인데 마귀하고 짝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냔 말이죠. 더러운 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천중앙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죄 짓는 자리에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일부 목사들 보십시오. 성도들 보십시오. 완전히 예수님이 없어요. 악을 쓰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만 듭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3절 보십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렵죠?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충만함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는,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은 자연히 충만하다, 빈곤하다. 충만하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고 가정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신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축복하고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짜내는 충만함이 아니란 말이죠. 흘러 넘치는 충만함이란 말이죠. 흘러 넘치는 충만함. 여기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이십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만물을 복되게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예수님을 완성시키고 충만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충만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완성해 나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복음을 교회가 바르게 설 때 교회의 충만함이 채워지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가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어때요? 예수님의 충만함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임재하시면서 성도를 충만하게 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셔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 말. 할렐루야. 다 알아들으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이렇게 엄청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엄청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자, 병이 있어요. 그 병에 술을 담으면 술을 담으면 그 병은 무슨 병이요? 물을 담으면 눈물을 담으면 예, 눈물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시편 56편에 보면은 있습니다. 내 눈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이 있어요. 다음에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엄청난 축복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들을 가슴에 담아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